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이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18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폭염과 코로나19 확진자 확산으로 긴장감 속에서 견뎌내느라 고생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와중에 2020 도쿄 하계올림픽이 1년이나 지나서 우여곡절 끝에 개회되었습니다. 부득이 무관중으로 진행되는 모습을 보니까 선수들이 안쓰럽기도 합니다. 수년 동안 고된 훈련을 하면서 기다려온 만큼 우리나라 선수들을 비롯해서 각국의 모든 선수들이 정정당당하게 기량을 겨루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바라고 마칠 때까지 안전하고 무사하게 진행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봅니다. 오늘은 앞서서 나눴던 것처럼 희망을 빚는 사람 그리고 행복을 빚는 사람에 이어서 오늘은 평화를 빚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마음을 조아려 경배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고 또 어떻게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지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서로 차지하고자 하는 욕심이 많아서 다투고 서로 미워하고 반목하는 그리고 분열되고 갈라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진정으로 이 땅의 화해자 또 평화를 믿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오늘 말씀 속에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도 성령을 통해서 입술을 주장하시고 주의 뜻하시는 말씀을 선포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의 그 핵심 가치를 몇 가지 들라고 한다면 저는 사랑에 근거한 정의, 생명, 평화라고 하겠습니다. 정의가 삶으로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생명은 살리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는 관계를 통해서 빚어내고 서로 나누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수년 전에 우리 교회 도서관에서 뜻깊은 독서문화 행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책과 만나는 산책길이라는 제목으로 행사를 했었죠. 이젠 옛일처럼 느껴집니다. 지자체의 협조 아래 인근에 있는 공원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 공간을 이용해서 부스를 마련하고 또 가족들이 산책을 하면서 책을 읽고 체험활동과 공연을 관람하는 아주 특별한 행사였습니다. 우리 센터 식구들이 함께 준비를 하고 또 도서관에 함께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 교사들 함께 준비해서 1년에 한 번 수백 명이 참여하는 아주 소문난 마을 잔치였죠. 어느 해인가 주제를 평화를 빚어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화, 평화를 어떻게 빚을 것인가. 첫째는 각자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마음의 평화. 그 다음엔 이웃의 평화. 그때 막 그 다문화 가정들이 늘어나고 아이들이 이제 자라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갈등들도 있었죠. 그래서 이웃과의 평화, 그리고 남북이 갈라져 있는 분단된 우리 현실을 기억하면서 민족의 평화, 그리고 세계의 평화, 이런 내용으로 아주 보람 있는 그런 행사를 펼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바로 평화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고 가꾸며 또한 지켜가야 하는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성서를 보면 평화라는 주제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여러분 잘 아는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 쓰이고, 또 신약에서 헬라어는 에이레네라는 말이 주로 사용되는데 무려 400여 번이 나옵니다. 물론 모든 관계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을 포함한 피조세계와의 관계,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자연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평화로 그런 관계로 연결되어 있어야 함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서는 이 평화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밝혀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평강의 왕이라고 예언했고요. 복음서에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우리에게 선사해 주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또한 복음서의 증언에 따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했죠. 제사장만 드나들던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화해자이십니다. 또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좀 길지만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눈으로 보시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결코 어려운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 원수가 된 하나님과 사람을 화평하게 하셨고 미움으로 서로 분리된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분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또 예수님이 없이는 이웃들을 진정으로 나와 다른 이웃들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이웃들과의 관계를 세워갈 수 있는 바로 예수님이 평화 그 자체다. 자, 이렇게 평화이신 예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죠.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들은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들은 평화를 빚고 평화를 위해 일하고 평화를 지키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행복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이루는 사람, 그들에게 복이 있다 했는데 그 행복은 결국 아무나 이 평화를 이룰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를 말하고 평화를 이루고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즉 영어로는 피스메이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평화를 빚어내는 사람입니다. 평화를 지키고 가꾸는 사람입니다.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죠. 헬라어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쓰인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은 화평, 평화, 평강, 평안 이런 말로 우리 신약 성경에 번역이 되었습니다. 보통 평화라고 하는 것을 팍스 그리고 샬롬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로 설명하곤 합니다. 팍스라고 하는 것은 로마인들이 추구하는 평화의 방법이었습니다. 물질적인 어떤 만족감이나 또는 법, 힘 이런 것으로 세상을 평정하려는 것이죠.
가시적이고 또 물질적인 소유를 통해서 얻는 만족과 평안을 일컫습니다. 로마는 온 힘을 다해서 사실 세계를 지배했지만 또 하루도 피를 흘리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그 힘 때문에, 그 물질 때문에 망하고 말았죠.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나라에만 이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 힘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어떻게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욕망들이 사람 속에는 내재하고 있죠. 그 유혹에서 우리는 벗어나야만 평화를 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팍스와 같은 그런 평화라고 하면서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싸워서라도 내가 문제 없게 만들겠다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와는 반면에 샬롬이라고 하는 히브리 민족이 택한 평화의 방법이죠. 내적이고 정신적인 평화입니다. 또 영혼에 스며드는 평화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자신을 낮추고 또 비움으로 서로에 대한 존중심에서 비롯되는 평안을 샬롬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중에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샬롬하고 인사하고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들의 인사가 늘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을 기원하는 그런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사와 크게 다르지 않죠.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묻지만 안녕하시기를 바라는 샬롬의 인사예요. 내용으로 보면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파생한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실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불하다 또는 빚을 청산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의 값을 지불하는 것으로 얻게 되는 평화, 이게 샬롬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대속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아주 깊은 관련성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로 드려짐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평강의 은총이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것처럼 선하고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자신을 비우고 섬기는 것이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 또 평화를 빚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낮추고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지키고 유지해 가려면 누군가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후방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대여기 같이 북방에서 젊은이들이 그 귀한 시간을 희생해 가면서 지키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가 지금 평화를 유지하고 있고 지켜나가고 있는 거죠. 항상 보면 이렇게 고귀한 가치들은 희생 없이 되는 게 없어요. 이 나라의 민주화도 그렇고요. 평화도 그렇습니다. 정의도 마찬가지고 생명도 그냥 저절로 지켜집니까? 누군가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죠. 그 작은 촛불도 어둠을 밝히는 빛을 내기 위해서는 제 몸을 태워야 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참된 가치가 있는 것들은 모두 희생의 대가로 얻어지는 겁니다. 평화가 길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죠. 길은 처음부터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같은 곳을 계속 가고 또 지나가다 보면 그곳이 길이 되는 것이죠.
평화는 결코 그런 의미에서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절로 생기는 것도 아니죠. 누군가 가지 않은 곳을 위험을 무릅쓰고 지나가야 길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평화는 희생과 수고의 대가를 필요로 합니다. 사도 바울은 파벌과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에게 뭘 주셨어요? 화해의 직분을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화해자가 되신 것, 평화의 본질이 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셔서 궁극적으로 어떤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구원하시는 거지만 평화가 없는 세상에 평화를 심는 자들, 평화를 빚어내는 자들,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 바로 화해의 직분자들을 세우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평화를 빚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의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소유와 만족을 통한 박스라는 평화를 갈구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샬롬의 평화를 빚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을까? 또 우리는 어떻게 화해의 직분을 감당해야 할까 생각해야 되겠죠. 평화를 이루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는 남들에 의해서 지켜진, 주어진 평화를 누리고 있어서 그게 크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자녀들은 가정의 이 평화나 행복이 어떻게 오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할 수가 있어요. 부모님들이 늘 수고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그래서 가정의 행복을, 가정의 평화를 이루는 것인데 본인들이 직접 하지 않으니까 잘 모를 수도 있는 거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서로 미워하고 반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화목하게 해주는 일, 정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긴장관계 속에서 양쪽 모두를 끌어안기 위해서는 얼마나 눈치를 봐야 하고 또 조심성 있게 말해야 하고 또 못 볼 걸 보면서도 꾸준히 참아야만, 인내해야만 화해를 이끌 수 있곤 하죠. 또 나와 맞서는 사람과 평화를 이루는 일은 십자가를 지는 일처럼 어렵고 힘듭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복수심을 다스려야 되고 자존심도 내려놔야 됩니다. 특히 내가 상대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싸우려는 유혹에서 나를 지킬 수 있어야 관계의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어렵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어디나 소위 매파와 비둘기파가 있다고 부릅니다. 매파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힘을 겨루어보자 하는 거죠. 싸우고자 하는. 싸워서 상대방을 제압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그들의 밑바닥에는 내가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먼저 잡아, 그렇지 않으면 내가 먼저 잡아먹지 않으면 내가 잡힌다. 이런 생각이, 그런 두려움이 그들에게 깔려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미국의 부시 정권 때에 이 미국의 매파들이 이라크에
화학무기 시설이 있다고 그러면서 이 세계 평화에 그것이 큰 위협을 만들어낼 거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빌미로 해서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죠. 알고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모두가 거짓말이었습니다. 지난 2019년 트럼프 정부 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남북 관계마저 지금 이렇게 경색된 것이 뭐 때문입니까? 아시는 분은 다 아시죠. 당시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존 볼턴 같은 매파들의 수작 때문이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전쟁의 배후에는 이런 매파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비둘기파는 비둘기가 상징하는 바대로 싸움이 아니라 평화를 앞세웁니다.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서로 좀 양보하자. 그래서 좀 더 잘 지내자. 이런 거죠. 여기에는 서로에 대한 믿음이 요구되고 전제되어야 됩니다. 온갖 의구심에도 서로를 믿어주면 마침내 화해가 가능해지는 거죠. 물론 매파가 하는 것들은 모두가 다 잘못된 거고 비둘기파가 항상 옳다고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너무너무 복잡하고 서로 얽혀있는 부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이죠. 그러나 대체로 세상은 매파들에 의해서 전쟁의 불행을 가져왔고 이 비둘기파들에 의해서 평화의 축복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평화를 빚어내는 사람, 피스메이커이고 다른 하나는 분쟁과 싸움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은 평화를 빚어내는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세상은 평화롭지 못합니다.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도 못하죠. 우리나라의 양극화는 날로 더욱 심해지고 편견과 차별은 여전합니다.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죠. 우리 사회에서는 정치 이념과 진영 간의 갈등, 남녀 성평등 문제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또 개혁 세력과 반개혁 세력이 천리하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차지하려는 가증스럽고 위선적인 탐욕은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면을 쓰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좀 나은가요? 교회는 좀 다른가요? 거룩함과 신성함은 사라지고 천박한 자본주의에 물들어서 천덕꾸러기처럼 저잣거리에서 놀림거리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아주 씁쓸하고 서글프기가 한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바로 평화로 나아가는 길이죠. 평화를 믿는 사람이란 갈등과 반목으로 일그러진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해를 시키는 사람입니다. 화해를 잘 시키는 사람은 문제 근원을 해소하면서 또 평화롭게 만드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태인의 지혜서라고 불리는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로 싸우는 두 사람에게는 상황을 냉각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이때 쌍방의 주장을 시인해 줌으로써 서로 냉정을 되찾고 서서히 화해할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합니다. 양쪽의 말을 충분히 들어줘야
화해의 길이 열린다 하는 얘기죠. 절대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는 화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경험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우는 사람은 어디에 또는 언제든지 평화를 빚어서 화해시키는 사람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옆으로는 이웃들과 화목하게 만드는, 이웃들이 화목하게 되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이죠. 주님이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닦아놓은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화를 빚는 사람이 되려면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부를 대가로 지불하여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로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욕심을 비워야 하겠습니다. 교만을 버리고 지배하려는 의지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남을 존중하고 다툼이 있는 곳에서 화해자가 되도록 우리의 정체성을 늘 확인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평화의 도구로 또 평화의 일꾼으로 그리스도를 빚어내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빛나는 우리 센터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생명의 숲을 이루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평화의 샘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평화가 날마다 넘치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이제 이 땅 위에서
또 주님이 부여해 주신 대로 평화를 빚는 사람,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 평화를 지키는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 모두 위에, 또 이 땅에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